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급훈이라는 것은 그 학교 반의 교훈이죠. 급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답니다.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30분 내가 열심히 더 공부하면 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학교 교실 그 맨 앞에 급훈으로 써놓은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흘린 침은 자면서 흘리는 거죠. 내일 흘릴 눈물이다. 이런 급훈이 써 있답니다. 재미있는 급훈 중에 하나는 야, 쟤 깨워. 이런 급훈이 또 써 있는 학교도 있대요. 야, 쟤 깨워.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급훈은 뭐냐 하면 내 성적에 잠이 오냐? 이런 급훈이 써 있대요. 네 성적을 생각하면 지금 네가 수업 시간에 잠이 오냐? 이런 말이겠죠. 그런 급훈들을 그 앞에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를 일깨우라는 말이죠. 자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학생이고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라는 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깨달으라고 그 말을 딱 써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집에서 열심히 머리에 띠를 띠고 공부하는 사람들, 무슨 목표를 세워서 무슨 고시를 준비한다든지 무슨 시험을 준비하다든지 하는 사람이 머리에 띠를 딱 띠죠. 그 앞에 뭐라고 씁니까? 필승 이렇게 딱 붙이고 하죠. 그리고 책상 앞에는 가끔 무슨 말 써놓습니까? 하면 된다 이런 말 써놓죠. 가장 고전적인 것 써놓는 게 뭡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뭐하다? 달다. 이런 것들을 책상 앞에 써붙이고 늘 그것을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일깨우는 거죠. 좀 게을러지고 좀 나태해지고 좀 해이해질 때에 그 써붙인 말을 보고 다시 한번 자기를 채찍질하여 자기를 일깨워서 다시 열심히 시작하라. 이런 의미로 그 말들을 자꾸 떠올리려고 써붙여 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듣고 여러 번 항상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이 늘 새롭진 않아요.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저도 설교를 하면서 늘 같은 의미의 설교를 늘 합니다. 내용이 좀 바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말이 바뀌면서 계속되어지는 거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을 계속 전해요. 이 말씀들을 계속 전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깨워지라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이런 의미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잘 아는 말씀이라도 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잊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 목적을 말하고 있죠. 왜 쓴다고 말했습니까? 거기 보면 3절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느냐? 2절에 있는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들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과 예수님에 의해서 전해받은 그 말씀을 사도들이 전한 것,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그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편지를 씀으로 해서 너희를 일깨우고 너희의 마음에 충격을 주어서 잃어버렸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뭐 하게 해주려고? 생각나게 해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잊어버리고 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되게 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이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느냐? 3절에 보니, 자, 4절 말씀에 보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주께서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어디 강림하느냐? 언제 강림하느냐?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믿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낙심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조롱들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느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안 오신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4절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가 창조되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옛날부터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지금 세상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조차도 그들은 잊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잊으려고 합니까? 거기 5절 말씀 보면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까지도 그들이 일부러, 이건 마음속으로 의지적으로 잊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야 하고 그냥 자기를 억제하면서 일부러 그냥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초대교회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며 살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주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자들로 의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면 그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도 이 믿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돼. 네가 지금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이 받는 괴롭힘과 환난과 핍박은 잠깐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는데 안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의구심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 이 거짓말 아니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내 수고와 내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죠. 이런 문제가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온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면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여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요점이 뭐냐 하면 이 말의 요점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시간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시간의 창조자 되십니다. 시간의 창조자. 우리는 그 시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시간을 벗어나서 잠깐이라도 벗어나서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제가 한 5년만 시간을 벗어났다가 다시 오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지금보다 5년이 젊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은 뒤로 갈 줄을 모릅니다. 계속 앞으로만 가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과거, 지나간 시간, 현재, 지금의 시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과거를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갇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나 계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전에 어떤 교수님에게 들은 말이 영원이라는 것, 이 영원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셔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 영원토록 흐르는 것, 그게 영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대답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영원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영원이란 시간이 없는 세계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시간이 없는 세계를 내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사실 살아보지를 않아서 그런 세계가 어떤지 설명은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는 이런 관점에서 시간에 갇혀 있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관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관념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말이에요. 10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참으시고 1000년이 하루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이 하루를 1000년처럼 지루해하면서, 말이 바뀐 것 같은데, 우리는 하루를 사는데, 하루를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1000년처럼 지겨워하며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잠깐인 것처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참아주고 계셔요. 오랜 1000년만큼의 긴 시간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하루만 기다려도 되는 거를 1000년 기다리듯이 정말 지루해하면서 간신히 참고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래서 1000년 같은, 하루 같은 그 짧은 그 시간을 1000년처럼 길게 느끼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긴 시간 동안 참아주시면서 하루처럼 여기면서 기쁘게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나갑니다. 똑같이 주어졌고, 그런데 같은 시간인데도 그 시간을 느끼는 것은 달라요. 어떤 시간은 10시간이 1시간처럼 금방 지나가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시간이 10시간처럼 굉장히 지루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을 보면 야곱이 삼촌 집에 머물 때에 둘째 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종처럼 일해요. 7년 후에 결혼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이에요. 그 외삼촌이 또 거래를 합니다. 7년 더 일해라. 그럼 둘째 딸을 줄게. 야곱이 7년을 또 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7년을 일하지만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 며칠만큼 순식간에 지나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긴 세월도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하게도 느껴지고 빨리도 지나가는 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고, 시간은 우리에게 앞으로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 시간을 보는 우리와 그 시간을 보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지체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요. 1000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년처럼 느껴지는 것을 하루처럼 짧게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1000년이라는 시간도 하루처럼 짧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디 오시는 그 시간, 늦게 오시는 그 시간이 곧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이라 너희를 위해서 더디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어떻게 오래 참으십니까? 1000년의 시간이라면 그 긴 시간을 긴 시간처럼 여기면서 지루해하면서 참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긴 시간을 하루처럼 짧게 생각하시면서 기다리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참으시느냐? 이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는 그 재림의 때를 더디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마음으로 1000년 같은 긴 시간이지만은 하루같이 참고 견디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유익 때문에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 자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예수님 오시게 되면 영원히 멸망받아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더디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지체하고 있다는 거다. 너 더디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어떻게 해요?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보다 억만 배다 더 크시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사랑과 그 큰 지혜와 그 큰 권능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비록 지금 내 짧은 지혜로, 내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 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 날이 더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회개하여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 재림이 마냥 미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오신게 주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뭐한다?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온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말씀을 보니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도둑이 주인이 집을 잘 지키고 있을 때 도둑이 안 와요. 그죠? 도둑이 올 때는 주인이 방심하고 있을 때, 주인이 도저히 지금은 도둑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도둑이 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한 때가 있죠. 어느 때가 있냐면 평상시에는 내가 집 문을 꽂고 잘 잠그고 확인까지 해요. 그런데 그날은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마치 그날 또 집 문이 안 닫혀 있는 거예요. 마침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 도둑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10절 보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오는 때, 주인이 방심하고 도둑이 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할 때에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 양심껏 손을 들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손을 들라 그러면 자신 있게, 네, 저는 오늘도 주님이 오늘이라도 반드시 오실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드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도둑이 올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도둑이 올 때인 시기라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 못할 때, 바로 이때에 도둑이 오듯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못 오도록 하려면 주인이 한시라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새벽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0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 그런 말씀이 있고,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세상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불에 타고 물에 녹아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있던 이 헌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럽혀져 있는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물에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끝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감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이죠. 저도 감추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주의 날에는 다 하나도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나요. 왜 드러납니까? 드러나서 새롭게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 감추고 있는 것들 그대로 감춘 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지막 그날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나고 우리 속에 있는 창피하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나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드러난 그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셔요. 깨끗하게 해주셔요.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도둑같이 오십니다.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날에 오게 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고 물에 녹아져서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되고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날에는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 감추고 감춘 것들,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오늘 미리미리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실 이 주님,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오실 주님을 우리가 뭐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읽어보면, 자,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거기 보면 바라보고 그랬죠. 바라보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바라보도다. 그런 말이 나타나 보이고,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바라본다는 말이 세 번씩 계속 뭐 되고 있느냐?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은 간절히 기다리고 그것을 열망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본다, 열망한다,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 전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하여 쓴다 그랬죠. 우리 지금 믿는 성도들이 가장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제일 쉽게 잊어버리고 이것을 기억하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의도처럼 다시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뭘?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베드로 사도의 의도처럼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열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 적극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냐?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기다리라 그랬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기다리라. 12절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경건한 삶이 돼야 돼요. 거룩한 행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삶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점이 찍히고 흠이 생기고 우리가 돌아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하루만 지나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또 자신을 일깨워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삶,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삶, 이렇게 점점 거룩에로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어제와 오늘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과 내일이 변화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행실을 돌아보며 여러분들 삶에 찍히는 점과 흠, 이런 것들을 다 지우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없이 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점검하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간절히 뭐 하라 그랬습니까?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사모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갈망한다, 그런 말이 있고, 서두른다, 그런 말도 있고, 앞당긴다, 그런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서두르라,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라. 이 말은 내가 앞당긴다고 해서 그날이 앞당겨지는 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날은 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앞당기느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아까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되라 그랬죠. 계속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가는 것, 이거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모든 민족에게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내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땅끝이 눈에 보이는 지리적으로 땅끝도 있을 수 있지만 저 끝에, 지구 저 끝에 있는 거하고 그것과 더 먼 사람, 먼 관계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제일 가까이 있지만 제일 먼 사람, 부부일 수도 있죠. 땅끝이 부부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해요. 누구는 땅끝이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 말을 하겠는데 아버지에게만은 내가 복음을 못 증거하겠어. 이러면 거기가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강림을 내가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앞당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뭐 하라 그랬느냐 하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라 그랬느냐?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기도가 표현되어지고 하나님께 이 간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강림이 더 앞당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당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첫째는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삶을 통하여 준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강림을 앞당기는 삶, 어떤 삶이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것 하나의 방법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의 강림을 앞당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 재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꼭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 건전한 기존 교회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왜 설교하지 못하고 강조하지 못하느냐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 누가 제일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자기 전용물처럼 얘기해요. 이단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 건전한 교회가 이 재림에 관한 설교하기를 주저하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다는 이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올라가심을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지금이 도둑이 올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질 것이며 물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되어 그 땅에서 우리는 의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에 감추온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내 자신을 거룩하고 흠없고 정없는 삶을 살아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힘쓰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오시는 이날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